大家好， 신약개론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12讲。 이번 강의에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今天这一讲呢，跟大家去了解一下有关书信书的概论。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가 4권, 또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이 1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은 서신서입니다. 那么在整个新约圣经呢，一共是有27卷，其中福音书有4卷，还有使徒行传，还有除了约翰启示录以外呢，有21卷是书信书。 분량면으로 보면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从其份额当中，我们可以看到书信书呢是占据着整个新约圣经的将近1/3的篇幅。 21권의 서신서들은 저자와 그 서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21卷的书信书呢，按其作者和其性质的一些不同而多样的，我们可以把它分类。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서신서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但总的来说呢，可以分为2个部分。 먼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가리켜서 바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首先是借着其使徒保罗所记录的书信，我们把它称之为保罗书信。 나머지 서신서들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而剩下的那些余下的那些书信呢，我们把它称之为一般书信或者共同书信。 바울 서신에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 총 13권이 포함됩니다. 保罗书信当中包括呢罗马书、格林多前后书、加拉太书、以弗所书、腓立比书、哥罗西书、腓利门书、帖撒罗尼迦前后书、提摩太前后书、提多书，共13卷。 바울 서신은 또 크게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 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들 수 있습니다. 我们又把保罗书信呢分为3个部分，其中有一个部分呢是叫狱中书信，这是在保罗在狱中所写的记录的一些内容，就包括在以弗所书、腓立比书，还有哥罗西书、腓利门书。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의 목회 등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 성격을 따라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而提摩太前后书、提多书呢，是针对教会的领袖其提摩太和提多所写的针对教会牧会的一些实际性的问题和教训，所以呢，把这几卷称之为教牧书信。 그리고 나머지 6권의 서신은 교리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而剩下的那些保罗的其他书信呢，我们把它称之为教义书信。 일반 서신으로는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총 7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一般书信当中呢，包括呢雅各书、彼得前后书，还有约翰1、2、3书、犹大书，一共有7卷。 이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체로 이 서신서들은 편지의 수신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수신자로 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我们把这一些呢称之为一般书信的理由呢，这些书信呢，当然除了约翰1、2、3书以外呢，其受信的，也就是接受这些信件的那人，没有具体的一些把它把它一个表明出来。 물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예외가 됩니다. 所以约翰2书和3书是除外的。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또는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그 수신자가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 서신은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所以虽然约翰2书和3书呢是由在开头的时候呢都有提到接受信件的人的具体的这样的一个他的名字也好称呼，但我们知道一般书信呢一般都是在其接受方呢是没有特定的人，所以呢这是写给整个基督教会共同体团契的。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7권을 언급했고 이제 나머지 한 권이 남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就上来最后的一卷哈，那就是有关希伯来书。 히브리서는 익명으로 발신자가 이렇게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는 일반 서신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因为希伯来说它是对其作者呢没有一个准确的这种表现，所以呢一般呢有的人呢把希伯来书呢定性为是保罗所写的，而又有一些学者呢把这个希伯来书呢又称之为一般书信来去看待。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형식을 빌려서 제일 먼저는 발신자의 이름 그리고 수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 다음 문안 인사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내용 그리고 편지의 본론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과 끝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新约圣经的那些书信呢，是借用那么以往的古代的这种希腊的这种还有罗马时期的这种写信的方式的它有这个发件人的姓名，还有接收人的姓名，还有问安，还有祷告感谢本论，还有最后的结尾等等。 고대 시대의 편지는 약 200단어 내외의 짧은 서신이 일반적이었고 또 키케로 같은 사람이 쓴 가장 긴 편지는 길어서 4,500단어 정도의 편지가 되었지만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이런 고대의 편지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那么在当时呢，古代的这个写信的一般的情况下呢，都是以200个词汇以内的短的这么一个书信的。虽然也有像 Kiro 这个人曾经写过非常长的，在当时呢是写了非常长的这一封信在当时达到4500个词汇。但新约圣经的这些书信书呢，在比起那些古代的书信的平均这种它的字数词汇的字数来相比的时候呢，还是有其分量当中有很大的差距的。 예를 들면 로마서는 7,100여 개의 단어로 또는 고린도전서는 6,800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일반 편지들보다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举例来说呢，罗马书呢用了7100多个词汇单词，哥林多前书呢用了6800多个单词，哥林多后书呢用了4600多单词。 이제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말합니다. 书信呢讲的就是那一种彼此来往的信件。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1세기의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실제 어떤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에 직면했던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新约圣经的书信呢，书信书这些都是在公元1世纪的初期教会被这些使徒所记录，是为了解决他们当时所面对的一些状况，还有教会，还有针对个人的一些教训。 그냥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쓴 논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也就是说呢，这些内容不是那些学者坐在书桌前所撰写出来的论文。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각각의 서신서의 저자와 또 서신의 성격, 즉 이 서신들이 어떤 배경과 필요와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所以这些为了理解新约圣经的这个书信书，这就需要我们要好好的读，而且要理解，并且要对其书信书的作者他们的性格，还有他们的一些当时的背景等等，应该有一个正确的理解是很有必要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역사적 배경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使徒行传呢是以初期教会的一些历史背景为依据的。所以呢，我们在读这个书信书的时候呢，也可以从中获得一些当时的那些社会历史背景。 하지만 여전히 서신서들의 각각의 역사적 배경을 모두 다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但虽然如此，但是呢，我们在对其书信书每一卷书信书的历史背景进行这个理解，是不是那么太容易的？ 서신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사도행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에는 서신서 자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 서신서의 역사적 배경을 유추할 뿐만 아니라 그 주된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는 실천적인 메시지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我们只借着其书信书的背景，书信书是很难能够去只借着那个使徒行传的历史背景，很难去解释理解正确的理解书信书的一些其背景。所以呢，我们也需要不断的研读这书信书的本身的这个内容，来去判断是当时的历史状况，还有其背景这对我们从神学实践这方面都是有需要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서신서 개론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1세기 초대교회가 어떤 정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因为今天是书信书的有关概论的一些内容，所以呢，我们应当去了解公元1世纪的初期教会是在什么样的一种状况之下这是我们所应当理解的部分。 1세기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1世纪的初期教会呢，从内从外呢都有各样的矛盾和问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서신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러한 교회의 안팎의 도전에 대해서 바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에서 넓은 그림을 보면서 이러한 안팎의 도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书信书的那些内容所记录的内容呢，就是为了来解决这种内在和外在的这种挑战、这些问题而提示出来的一些解答的一些答案。所以呢，我们必须也在读这些内容的时候呢，也应该首先了解他们内在的和外在所受到的这种挑战到底是什么样。 그러면 초대교회가 만난 도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么初期教会所面对的挑战都有哪些呢？下面我们要分从3个方面来去了解。 첫 번째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도전들은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갈등이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那么首先他们所面对的一个挑战呢，是从犹太主义所带来的一种矛盾，这是一个非常重要的问题，在当时。 교회 바깥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있었고 교회 안에도 물론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教会外呢有犹太主义者，他们也在各自的会堂里面有他们的一些势力的存在，但教会里面呢也存在带有这种犹太主义思想的那些人。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런 갈등들은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在加拉太书和罗马书当中呢，我们就能够看到这种彼此的矛盾的出现。 그들이 핵심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정말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동시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의 골자였습니다. 犹太主义者呢，他们主张的是说呢，想要成为这个真正的基督徒，也必须首先应该成为好的犹太主义者。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와 구약의 여러 율법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他们主张呢，去相信基督也是非常的重要的，但也必须遵守割礼和旧约的律法。 갈라디아서 2장이나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이런 갈등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我们在加拉太书2章和腓立比书3章里面呢，就能够清楚的看到这些矛盾的激化。 빌립보서 같은 곳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개들을 상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在腓立比书当中呢，称这些犹太主义者为割礼党，要说呢要小心他们。 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비난과 위협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식사 도중에 도망갔던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加拉太书2章呢，又记录着保罗责备那些怕受到犹太主义的这种威胁而躲避与外邦人一同吃饭的彼得。 교회 안팎으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러한 복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믿게 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서신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为了警惕那些犹太主义者的那些信息，那么他就在这里不断的强调这些看重这些使徒们所传的那个福音，不要去相信那些假的福音。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듭거듭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针对犹太主义者的他们的一些攻击呢，保罗依然坚定地认为，唯独借着基督，而且借着信心，我们才能够得救。 그래야 사도들은 이러한 식으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을 교회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所以呢，保罗需要借着书信书，把正确的教义教训给他们。 또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종류의 갈등과 문제들은 1세기 이교도들의 문화였습니다. 那么第二个在书信书当中所提到的，在当时所面对的第二个这种挑战呢，就是1世纪的初期教会的那些犹太主义和异教徒他们的一些挑战。 초대교회는 세속 문화 한가운데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所以呢，当时的这种初期教会的这种信仰呢，是在一个世俗的文化当中开始在那里出现。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온갖 만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希腊人和罗马人呢，他们是相信并供奉着呢，希腊神话当中所出现的那些各样的神。 또 다른 한편으로 플라톤과 같은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헬라의 신들에게 회의를 품었습니다. 而且像呢，希腊的哲学家柏拉图这样的一些人呢，他们对希腊的那些神们呢，真的有很多的一些不好的一些主张。 그래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을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신에 대한 이러한 불가지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所以呢，很多学生呢开始主張，人怎么可能去理解、能够知道这个神呢？所以呢，他们开始主張對神的不可知論。 그래서 기원전 2세기, 3세기부터 한동안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은 없다, 신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 때문에 종교적인 진공 상태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所以因着这种思想的抬头呢，有一段时间呢，人们还普遍主张没有神，因为人怎么可能去认识神呢？有这样的一些在宗教方面的一些真空状态时期。 이런 진공 상태는 종교적인 진공 상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但这种真空的这种状态呢，反而给那些其他一些新的一些宗教的兴起带来了一些可乘之机。 동방 종교, 이집트 종교, 그리스 종교, 그리고 로마의 전통 종교들이 혼합되었습니다. 这样来，其实东方宗教、埃及宗教、希腊宗教，还有罗马的传统宗教呢，开始混杂在里面。 신비 종교들, 비밀 의식과 신비스럽게 포장된 그런 입교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르이 종교, 소위 말하는 미르이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들, 영재주의와 연합한 이러한 종교들이 개인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이러한 사이비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所以当时就有那些神秘宗教或者是那些秘密宗教呢，在那里开始疯狂的出现，他们来迷惑很多人。 이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목욕을 한다든지 또 생명의 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황소를 죽이서 거기에 몸을 담그고 그것을 받아 마시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또 미신적인 그러한 종교가 유대를 제외한 로마 제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폭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所以呢，他们这些秘密宗教呢，他们的整个除了犹太之外的那些罗马教会的整个版图上呢，都兴起很多那些宗教，他们用那动物的血来进行沐浴，把黄牛接它的血喝等等这种仪式在那里当时呢非常的盛行。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로마 제국 내의 사이비 종교들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所以呢，作为罗马帝国的公民呢，保罗呢比谁都能够知道这种一些不同宗教所带来的这种不好的影响。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같은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허메와 스스, 제우스죠.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진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所以呢，在《使徒行传》14章8到13节的内容当中，我们也能够看到保罗和巴拿巴呢，也被当地人误以为是宙斯神。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 융화도 잘 되고 타협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사이비 종교와 혼합시키지 않았습니다. 那么说，其他人呢，针对那些其他宗教呢，外邦的宗教和思想呢，在彼此有碰撞的时候呢，一些其他宗教呢都在那里找到那些融合点，彼此在混杂但是呢，彼此妥协混杂。但保罗所传的这个基督教的福音呢，却从不与那一些其他外邦的宗教混杂在一起。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전부였습니다. 所以对于保罗来说呢，唯独耶稣基督才是他的全部。 그래서 이교도들의 눈에는 크리스찬들은 매우 고집불통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센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因此呢，对那些异教徒看来呢，我们这些基督徒呢，都是拿固执己见的那些人。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所以外邦人就开始不喜欢基督徒。 이러한 문란하고 혼란한 그러한 종교적인 상황과 맞서서 교회는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教会呢，面对这样的一些紊乱的宗教的这种状况他持守着自己的中心。 이교도들의 세속적인 문화와 그러한 종교에 대해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대처하도록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所以呢，记录这书信社的目的呢，就是在面对异教徒的挑战和针对其挑战和文化所带来的冲击呢，不应当来摇动我们这些基督徒还有其文化。 그 다음 세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还有第三个受到的挑战。 이제까지는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과 그런 오해와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였습니다. 那么刚才以上呢，是一个从教会外部所带来的挑战和误会和逼迫，但也有从教会内部所发生的。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教会呢开始不断的成长，而且要做的工作也开始越来越多。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들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现今我们在教会里面也能够看到这么样的现状。 교회의 직분과 조직을 세우고 또 예배와 양육과 전도에 따르는 여러 사역들, 성례와 치리의 시행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이 많았습니다. 教会的职分，还有建立这个组织形态，还有礼拜，还有栽培、传道这些事工，还有圣礼、治理等等，要实行起来，的确有很多的难处的。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권위가 필요하게 되자 곳곳에서 또 자신을 참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这样的事情开始不断的增多而且教会当中需要制定一些权威的时候呢，处处有一些人自己主张自己才是真正的使徒。 교회 안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在教会里面开始出现那些假教师。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형태의 이단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教会被建造的同时呢，也有很多的异端的兴起。 오늘날에만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단들은 활동하고 매우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不仅是现今有异端在我们的周围，就是在那个时候出席教会的时候呢，异端也非常的猖獗。 성령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폐단도 있었습니다. 那么有些人呢是无秩序的来使用那些圣灵的恩赐，带来很多问题。 이들은 성령을 가장하여서 거짓 영을 받아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의 권위도 약화시켰습니다. 他们假借圣灵的能力，他们自行主张得到了圣灵的神的灵，反而在教会里面起着破坏秩序的工作。 따라서 사도들은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며 누가 그 권위를 받는가 하는 문제들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因此呢，这些使徒们呢，应该清楚地表明，应该教训那些门徒，什么是真正的使徒，教会的权威从哪里来，从哪里获得这么一些信息。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서신서들은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이 1세기의 정황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며 교회는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회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这些书信呢，可以说是针对那1世纪的教会的状况，也就告诉他们、教训他们，教会的头是谁，教会应当针对谁，应该向走去亲近谁，这些部分呢，要去教训他们。所以呢，这些书信都是那教会论的一些必要的教科书。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구원론의 책이었습니다. 它也是一本救恩论的一本书，也就告诉我们这些基督徒，神的话语是如何在我们的基督徒身上应用并能够实践。 이 서신서들은 단순히 1세기 초대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로 하여서 만세 만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这些书信呢，不仅仅只是写给1世纪的那些教会，而是神的不仅仅只是写给那1世纪教会的神的话语，而是因为他们代表着整个万世万代的教会，所以呢，也是那些教训是写给我们一切神的教会的书信。 그러면 남은 시간, 이번 강의 남은 시간은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도 교리 서신의 서론과 또 교린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以下的时间呢，我们来去了解教义书信的一些做一个绪论而且我们要去分享加拉太书。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리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罗马书、格林多前后书、加拉太书、帖撒罗尼迦前后书被称之为教义书信。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일을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保罗对自己向教会写信给教会的事情呢，看作是自己的事工当中非常重要的一个部分。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는 대부분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保罗写信给教会的理由呢，大部分都是在当时那个教会那个团契出现了问题。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或者是为了预防出现类似的问题。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리와 관련된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而那个问题呢，很多情况下都是针对一些教义的一些误解。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교회들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잘 아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保罗写信给的那些教会呢，大部分都是自己亲自访问并建立所以呢，他是对这些教会是很熟知的。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해 있었다면 바울은 정기적으로 그러한 교회들을 순회 방문하여 직접 교훈하였을 것입니다. 如果像今天一样交通如果发达的话呢，保罗肯定定期的会寻访这些教会来教训他们的。 그러나 멀리서 들리는 소식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신속하게 그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서 늘 교회들을 향하여서 간절하며 애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但是他只能是借着那些听来的那些消息，才能够断断续续的了解，所以呢，他也不能够迅速的到他们当中来去听，比他们分享，而且把他们的问题一一的来解决。所以呢，他在这里有很多的迫切，但是在当时也没有办法。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의 복음 논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요약하여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因此呢，保罗就针对教会呢，他就写了书信，一目了然的把自己的一些所主张的部分，还有一些当解决的那些问题呢，强而有力的向他们传递着，这就是保罗书信。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교회들과 소통했습니다. 保罗在自己的布道旅行期间呢，不断的与教会疏通。 바울은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保罗是属乎教会的人， 참으로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保罗所关注的时常是教会， 바울은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保罗是以教会为中心在生活。 서신서들, 남겨져 있는 이 서신서들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这些书信书，我们所看到的书信书呢，就是其证据。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바르게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针对保罗来说呢，教会的健康发展成长是他是不能与任何一个所能交换的。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전도한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所以呢，保罗时常有这样的习惯，就是把自己所建立的、所传过福音的那个地区呢，他要重新来造访。 교회를 되돌아볼 때에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 또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他会发现那些有一群人，他们使教会变得污秽，是有损于福音的那些人。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 또는 개들이라 또는 손할례당들이다 또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所以呢，他针对这些保罗针对这些人呢，责备他们是呢，毁坏福音的，是十字架的仇敌，是狗，是割礼党，是当受咒诅的。 바울은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保罗他无法容忍这个教会因着他们而变得无秩序，福音受到毁坏。 그리하여 바울은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한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한 것입니다. 因此呢，保罗呢从内从外面对的这些挑战呢，他就借着写信呢，让他们的信心不断的坚固。 이제 각 교리 서신서들을 차례로 개관하면서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呢，我们对于每一卷的教义书信的概况呢，我们要去了解。 먼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了解一下保罗的第一卷书信《加拉太书》。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其接受这书信的那一方是在加拉太的众教会。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전도하였던 곳으로 여러 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加拉太这一地区呢，是使徒保罗和巴拿巴第一次被差派、被安提阿教会所差派、所传福音的一个地区。在安提阿这个地区的加拉太这个地区呢，有很多城市。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바울은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동시에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在第一次布道旅行期间呢，保罗受到外邦人的在进行外邦人工作的过程当中呢，特别受到犹太人的强烈反对和抵抗。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반대들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참된 사도적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但保罗呢，不顾冒着这些反对他在加拉太地区呢能够成功的在那里传递了有关使徒的保罗福音。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但他离开加拉太这个地区没多久呢，就听到犹太主义者们对加拉太这个地区针对教会呢有很多的动摇。 이 거짓 교사들은 우선 바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악평하였습니다. 这些假教师呢，首先对保罗的人格和他的事工呢有很多的攻击。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바울의 전한 복음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那 것입니다. 么因此，在加拉太教会里面就出现一群人，他们开始怀疑使徒保罗的使徒的权柄，也开始不承认保罗的权威，这样的人开始慢慢在教会里面出现。 또 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되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他们呢认为呢，为了取悦于这位上帝呢，就为了得救呢，必须要相信耶稣，也应当接受割礼，也必须守节期，而且呢，饮食这方面也必须遵守规条。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他们主张呢，只有这样人才能够变得义。 하지만 이런 할례나 음식에 관한 그러한 또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칭의에 관한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교훈에서 크게 벗어난 이단적 가르침이었습니다. 但这种教训呢，是针对有关称义的使徒，圣经的教训是大大的脱离的，是异端的教训。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서 알아야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자들도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那么在这里有一点是我们首先要牢记的，这是在进入到加拉太教会的那些异端呢，他们也不否认相信耶稣。 다만 예수님 믿는 것에다가 더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이것을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只是他们在相信耶稣的同时呢，他们也主张必须进行割礼，就是借着这么一个犹太的传统呢，能够得救。 이런 것이 이단입니다. 这就是异端。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异端呢，其结尾是不同的。 처음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끝이 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刚开始呢，可能是类似的，但是呢，越是往后，那它的结尾是不一样的。 이러한 주장들을 용납하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진리는 빛을 잃게 됩니다. 如果承认这一主张的话呢，那么有关唯独耶稣基督，借着耶稣基督的这种信才能够得救的这种真理，就会失去光芒。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러한 도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아주 심각한 오류고 또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장차 기독교회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불보듯 뻔하게 보였습니다. 这样的挑战呢，就会对其基督的福音带来很大的否定性的一些因素，所以呢，对其神国的扩张会带来很大的障碍。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因此呢，保罗必须来提到这方面的一些问题。 이런 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성공할 수 없게 되고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분열은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要不然的话呢，这些外邦向那些外邦人传福音的这个事情就很难成功，福音的真意呢也会被歪曲所变质。犹太人和外邦人在教会里面也会分为两类，彼此对立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因此呢，保罗在加拉太书当中呢，针对那人如何在神面前能够称义，如何在这方面呢，他在做一个论证。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也就主张律法不能使人称义，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 메시지였습니다. 这就是加拉太书的核心信息。 또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이들은 반율법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而加拉太教会的另外一些人呢，他们又主张反律法主义。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육체를 따라 마음껏 살아도 구원 얻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那么他们主张呢，基督徒已经得救了，所以呢，在肉体上再怎么去犯罪也是没有什么问题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那么针对这样的一些表现呢，使徒保罗主张在基督里面获得的自由呢，不是为了去可以重复犯罪的一种免罪免死牌，而是要我们把自己的身体献上当做活祭的意思。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매여서 성령을 좇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基督徒的自由呢，是在基督里面的自由，是借着圣灵而享受的自由。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 얻는 이 은혜의 교리는 사람을 무법한 방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借着信心，毫无代价的获得的救恩呢，就是使我们不要过于放纵自己，照着圣灵的这种工作去生活，并强调让我们结出圣灵的果子。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也在告诉我们，借着神的恩典而得救的人呢，应当如何使神得到喜悦。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또는 다른 일반적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전반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 이 신앙의 도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럼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所以加拉太书和罗马书呢，它前半部分呢，在讲述着如何用信心而成为义的这样的一个教训，而它的后半部呢，又讲述因着相信基督的那个信呢，可以已经获得自由的那些人，又应当过什么样的生活？ 그래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所以呢，有些人呢称加拉太书称之为自由大宣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자유의 본질을 규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他在表明借着相信基督而获得的真正的自由的本质。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在记录加拉太书的时候呢，是保罗结束第一次布道旅行，而回到差派自己的安提阿教会，在那里居住的时候所写的。 그리고 얼마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예루살렘 공의회 바로 직전에 어떤 시기에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所以呢，这个书信呢是保罗在耶路撒冷公会也在使徒行传15章里面所看到的哈。这个会议举办之前在为加拉太记录了这本书。 만약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바울은 교회 공식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마 분명히 언급하였을 텐데 갈라디아서의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서 공의회 이전에 있었던 쓰여진 글로 여겨집니다. 因为加拉太如果在当时在写这个加拉太书的时候，是保罗参加完其公会之后的话呢，在加拉太书当中应该提到公会当中这些表决而通过的那些内容。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신이 전하여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떠나서 거짓 교사들의 꿰매 빠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so식을 듣고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격분하였을 것입니다. 当保罗听到自己第一次布道旅行当中所传的福音的信主的那些教会呢，因着那些假教师的教训，他们出现很多问题。当他听到这些信息的时候呢，他肯定非常的愤怒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시키기 위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의 본질을 파헤치면서 은혜의 복음을 다시 강조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所以呢，为了抵挡呢一切假教师的迷惑，要让人们知道一个福音的本质，他在那里强调其恩典和福音，要使呢加拉太教会的信徒的信仰呢是变得更加巩固。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保罗呢，在多样的角度上呢，不断的辩证，唯有借着耶稣基督的信，现在针对耶稣基督的信呢，才能够称义，这就是福音核心真理的这么一个信息。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편지를 경고로 시작하고 경고로 끝맺고 있습니다. 因此呢，他的书信呢是以警告开始，以警告来结束。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교회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人如何在神面前能够称义，在这个问题上，他清楚地提示出一个答案。这样的信息呢，在这样的加拉太书呢，在整个教会史当中呢，真的起了非常重要的影响。 예를 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那我们知道，马丁路德的宗教改革呢，是依据于加拉太书和罗马书。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들보다도 성경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가운데에서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가장 좋아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天路历程的作者他说呢，除了圣经以外呢，他最看重的一本、最喜欢的一本书呢，就是马丁路德的有关加拉太书的注解。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 또는 모퉁이 돌이 된 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因此呢，加拉太书呢，可以说它成为了一个宗教改革的一个引爆点，是一个其房角石。 기독교는 갈라디아서 때문에 참으로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所以呢，甚至可以说，基督教呢是因着其加拉太书成为了一个真正的基督徒，这话不夸张。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加拉太书是耶稣基督十字架的福音。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다른 복음을 버리고 이단들의 거짓 교훈들을 드러내고 오직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应当借着加拉太书去认识其福音的真谛我们要除去那一切不属于真福音的那些信息，唯独借着使徒所教训我们的福音，我们为此做见证，这就是我们所应当做的。 예, 이어지는 시간부터 계속해서 바울 서신들을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一章开始也继续来分享其保罗书信，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我们下一堂课再见。 이상으로 신약개론 1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新约概论的12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